통일교, 한학자 따위가 인류를 구원하거나 지상 낙원을 이루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진정한 자유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돈과 권력만을 추구하는 더럽고 추한 이단 사이비 집단일 뿐입니다. 수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이런 통일교의 범죄에 입을 닫고 침묵하는 건 그들과 같은 집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능력입니다. 자유는 돈과 권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미친놈처럼 외치던 윤석열 내란 수괴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독생녀, 참 어머니를 자처하는 통일교회 2대 교주 한학자가 결국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통일교는 문선명에 의해서 195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 문선명은 2012년에 사망했습니다. 설립할 때의 명칭은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입니다. 줄여서 통일교라고 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창립 목적은 기독교의 분열을 극복하고 참 부모로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종교적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대개 이단과 사이비는 분열된 기독교를 비판하며 하나 되기 위한 거라고 주장을 하며 나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분열을 거듭하는 한국 기독교의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선명은 자신이 예수의 사명을 계승한 재림주라고 주장하고 특히 참 부모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 가정 중심의 신앙 체계가 특징이며 가정을 강조합니다. 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한국 내에서 성장하며 미국, 일본, 유럽 등으로 교세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1980년대는 미국에서 정치적 로비 활동을 하며 언론사 워싱턴 타임스를 설립하는 등으로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우리는 미국 언론을 대할 때 워싱턴 포스트와 워싱턴 타임스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워싱턴 타임스는 우리나라의 세계일보와 같은 통일교가 만든 미국 내 언론입니다. 워싱턴이라는 말만 보고 그게가 미국 언론이라고 생각하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통일교는 1997년에 그 명칭을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으로 변경하면서 기독교라는 말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그 이름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단순한 종교단체를 넘어서 기업, 언론,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건설, 식품, 유통, 관광, 언론,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많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체로는 통일, 자동차 부품, 무빙 서비스 익스프레스, 물류회사, 신원건설, 건축, 또 선원건설도 건축, 우리가 많이 보죠. 천연사이다, 음료, 한국 티타늄, 금속, 일신석재, 석재가공, 아시아해양 수산물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여러 기업이 통일그룹 산하에 속해 있습니다. 건설 및 토목은 신원건설, 또 선원건설 등이 통일교 관련 주요 건물을 건설하고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식음료 및
유통사업으로는 천연사이다 음료 제조, 한국 와콤전자, 아시아해양 등의 수산물 유통사업이 있습니다. 기계 및 부품 사업으로는 주식회사 통일이 자동차 부품 및 기계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큰 자동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재 및 금속 분야로 일신석재는 석재 개발 및 시공을 담당하며 금속 표면 처리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빙 서비스 익스프레스는 이사와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금강산 국제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 양각도 호텔 운영 등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문화 및 교육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교 산하인 줄 모르고 이용하는 기업은 수없이 많다, 그런 말이 듭니다. 또 청심국제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언론사와 학술기관 운영을 통해서 교세 확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업체들은 통일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으며 설립자 문선명의 생전부터 지상 천국 완성이라는 교리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핵심 교리는 단순한 종교적 주장을 넘어서서 인간 존재, 역사, 구원, 가정, 세계 평화까지 포괄하는 이른바 독자적인 신학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원리 강론이라고 하는 그들의 경전이 있습니다. 원리 강론이 그들의 성경이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부속 교재로 가끔 인용할 뿐입니다. 그들의 교리를 보면 하나님은 인간과 우주를 사랑의 이상 실현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개인 완성에서 가정 완성, 완성된 가정에서 사회 완성, 그리고 세계 평화로 이어지는 창조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담과 해와의 타락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성적 타락으로 해석합니다. 이들은 하와를 해와로 부릅니다. 하와가 사탄과의 성관계를 가짐으로 하와의 몸에 사탄의 피가 흐르게 되었고, 하와가 또 아담과 관계함으로 사탄의 피가 전이 되었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의 몸에는 사탄의 피가 흐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사탄의 혈통이 인류에게 전해졌다고 주장하며 이것을 원죄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적 타락보다는 인간의 육신 타락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육신 구원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문선명과 한학자는 참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메시아로서 왔지만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적 구원만 이루고 육신 구원은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재림 메시아가 필요하며 문선명이 그 재림 메시아의 역할 수행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문선명과 한학자 부부는 참 부모로서 인류를 원죄에서 해방하고 새로운 혈통으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혈통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서 지상 천국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문선명과 한학자의 참 부모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피를 가진 인간들로 지구를 채우고 모든 걸 정복해야 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고 그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합동 국제 결혼식입니다. 국가와 나이와 직업 등 아무런 상관없이 통일교에서 지정해 주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묻고 따지고 반대할 수 없습니다. 일본 출신의 엘리트급 여성들이 한국의 시골 남자와 결혼해서 농사 짓고 사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지요. 어떤 사람들은 TV에 출연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합동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합동 결혼식에서는 일본 여자와 한국 남자를 많이 묶어 놓았습니다. 합동 결혼식을 통해서 참 부모인 문선명과 한학자의 축복을 받으면 그들의 피가 거룩해지고 그들의 후손 역시 거룩한 피를 타고 난다는 겁니다. 이미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결혼한 부부들도 역시 이 축복식에 참여해서 축복을 받으면 거룩해진다. 그러니 결혼식을 한 번 더 하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므로 무조건 자식을 많이 낳아야 하고, 문선명 40세, 한학자 17세에 결혼한 이후 이들은 14명의 남매를 낳게 됩니다. 한학자가 세 번째 부인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 자식이 일찍 죽기도 했고, 그런데 특히 큰아들은 이혼하고 일찍 죽었는데 평소 마약질에 부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등 전혀 거룩한 자식에 합당한 가정을 만들지 못했다는 아이러니가 있고, 지금도 참 어머니 한학자와 아들들의 재산 싸움으로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재림이 뭐냐? 재림은 말세에 하늘에서 예수께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속는 거예요. 재림 때 예수가 내려온다는 그 설명하고, 아니 그게 말이 돼? 사람이 태어나면 부모 몸에서 태어나야지라고 설명을 했을 때 어느 게 더 논리적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단들은 이렇게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문선명이 바로 그 재림 메시아이며 그의 가르침과 축복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메시아의 재림이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그 재림 메시아는 또 죽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하는 핵심 단위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참 부모의 축복을 받은 부부는 원죄 없는 혈통을 이어가는 참 가정이 됩니다. 이를 통해 세계 평화와 천국 실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통일교에 대해서 훤히 꿰고 있는 것 같아요. 듣는 표정을 보니까 아니 뭐 다 아는 걸 지금 사람들이 설명하고 있어. 거의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좀 늦게 알았다면 죄송하긴 한데, 이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마지막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하지 않고 아주라고 말합니다.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는 한자로 나, 아자, 나. 독립선언서에 보면 등은 할 때 한문으로 나를 아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는 나의 주님 또는 내 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참부모와의 일체됨을 선언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아멘처럼 기도나 설교, 찬송의 끝에 아주라고 외치는데, 이것은 단순한 동의나 결론이 아니라 신앙적 결속과 결단의 표현인 겁니다. 이들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아멘을 사용했지만 이후에 아주로 변경하며 자신들만의 신앙 언어를 확립했습니다.
그들의 종교에 이름에서 기독교를 뺐으니 아멘을 빼는 건 당연한 거겠죠. 문선명 한학자 부모를 참 부모로 숭배하며 이들의 사진과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으나 점점 문선명의 사진은 떼어지고 그의 어록도 사라지고 있으며 문선명을 지우고 한학자가 통일교를 완전히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그녀를 독생녀로 만들기 위해서 교리를 바꿨고 이 바뀐 교리 때문에 많은 이탈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상당수의 이탈자는 아들들 쪽으로 옮겨가는 등 내부 분열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심인 선한 마음을 회복하고 지상 천국을 실현하는 게 이들의 궁극 목표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기존 종교, 사상, 과학을 통합하려고 시도하며 종교를 찾아온 과학, 과학을 찾아온 종교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역사, 사회, 가정, 정치까지 포괄하는 전인적 구원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교리를 주장하는 통일교는 두 말이 필요 없는 분명한 이단입니다. 하지만 통일교 내부에서는 이 교리를 통해서 인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문명을 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도들을 이용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오직 돈 때문입니다. 통일교는 국내외에서 수많은 논란과 사회적 이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천억 원대 헌금 피해를 만들었고 아베가 살해되는 비극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자민당 정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식으로 국힘당을 장악하려는 행위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2025년 일본 법원에서는 통일교 해산 명령이 났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이 있어서 권성동이 구속되었고 김건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의혹으로 결국 참 어머니를 주장하는 한학자도 구속되었습니다. 문선명이 죽은 후 아내 한학자 총재가 교단 장악을 하였으나 아들 문형진은 미국에서 생추어리 교회를 설립하고 분파해서 나갔고 참 어머니 한학자를 사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참 가정의 모습입니다. 한국에 30만 명, 일본에 60만 명, 필리핀에 12만 명, 미국에 10만 명, 콩고와 태국에 10만 명의 신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숫자는 과다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통일교는 일본의 해산 명령과 한국에서의 불법 행위로 위기를 맞고 있으며 내부 분열이 가속되고 있으나 아주 망해서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구속된 한학자는 지금 십자가 처형을 앞둔 예수의 흉내를 내며 순교자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일교의 공식적인 후계자로 지명된 인물은 문신출과 문신흥입니다. 이들은 통일교 창립자 문선명의 손자들이며 각각 문선명의 장남, 일찍 죽었다는, 마약했다는, 이혼했다는 그 장남 문효진,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두 번째로 얻었던 아내 문연아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문선명의 또 막내 아들은 미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추어리 교회를 설립하며 교리적 분파를 일으키고 친어머니 한학자를 바벨론의 음녀라고 비난하며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문선명의 셋째 아들 문현진은 교단 자산과 정통성을 둘러싸고 한학자와 법적 분쟁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신출과 문신흥 형제가 후계자로 지명된 것은 2세대의 실패를 넘어 3세대로 승계를 의미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정통성과 권력, 자산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한학자는 생을 마칠 것이고
누군가 또 후계자가 되어서 다른 교리를 만들어내며 통일교는 이어갈 것입니다. 19분 동안 제가 이 통일교를 여러분들이 전혀 관심 없이 앉아 있는데 길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학자가 왜 위험한 인물인지, 통일교가 왜 세계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집단인지, 그런데 그 집단들과 한국 일부 극우 기독교는 왜 손을 잡고 지랄을 쳤는지 이걸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19분 동안 설명했는데 여러분 기억에 남는 거 뭐 있어요? 한학자 나쁘지. 뭔 참으면요. 그걸밖에 여러분들 할 말 더 있어요. 오늘 우리는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분별해야 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랑과 평화를 말하지만 그 속에는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인간 중심의 교리를 퍼뜨리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통일교입니다. 통일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인류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 사건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 구원은 완성된 겁니다. 이걸 부인하는 모든 종교는 아무리 기독교의 탈을 썼어도 성경책을 들고 다녀도 분명한 이단인 겁니다. 그러면 그 이단들과 손잡은 기독교는 저단입니까? 3단입니까? 뭡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누구의 종이 아니니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죄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진리 안에 있지 못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예수님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자유는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통일교 교주 한학자는 절대로 홀리마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아들의 말처럼 음녀요 사탄일 뿐입니다. 진리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 속에서 진리를 아는 것은 곧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공부하거나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옛날 문선명이 살아있을 때는 목사들이 교회에서 감히 통일교 비판 설교를 못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만큼 통일교는 악랄한 집단이었어요. 목사가 통일교를 비판하는 목사가 알려지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겠다는 협박이 일상적으로 있었을 만큼 통일교는 엄청난 범죄 집단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 통일교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들과 손을 잡고 윤석열, 김건희를 다시 풀어줘야 한다고 외치는 이 기독교가 기독교입니까? 오늘 본문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따위가 인류를 구원하거나 지상 낙원을 이루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진정한 자유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돈과 권력만을 추구하는 더럽고 추한 이단 사이비 집단일 뿐입니다. 수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이런 통일교의 범죄에 입을 닫고 침묵하는 건 그들과 같은 집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능력입니다. 자유는 돈과 권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미친놈처럼 외치던 윤석열 내란 수괴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